여러분 한 번은 저도 연약한 부분이 많고 또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또 저라고 뭐 이렇게 다 잘하겠습니까? 안 되지만 이렇게 저도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사실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별반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이럴 거야,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사실 거야. 아닙니다. 또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고 똑같이 이렇게 시달리고 똑같이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내가 이제 떠나갈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엄청난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죠? 늘 의지하던 사람이, 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던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는 누구나 그렇게 흔들릴 수 있고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도 아니고 그리고 힘내라는 말도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이가 어떻게 보여주셨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끝까지 거기에 대한 증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고 선포했는데 그 증거가 우리 현장에,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에,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어떻게 역사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거의 40년 가까이 이렇게 시달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의지한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부담이지만 그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부담인 거거든요. 그렇죠? 나도 저기 성전 미문에 조금 데려다 줄래? 했을 때에는 그걸 매일 그쪽에다 데려다 주는 것이나 부탁하는 사람이나 항상 부담은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매일 그곳에 갔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저 성전이라는 민문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 성전에 제사장들이 성전 민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뭘 하면서 고백하면서 가냐면,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러한 죄를 내가 용서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걸어갔던 곳이 성전 미문이었던 곳이죠. 근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누구였냐? 안진뱅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나이를 말하기를 40세쯤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세 가량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성전 민문에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성전 민문에,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서 걸어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면서 주목하여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도 서울대 병원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무대에 올 때마다 저랑 눈을 마주치려고 해요. 나를 좀 봐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촬영하지 않느냐. 저번 주
금요일인가도 갔더니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 눈 위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되게 춥겠다. 저 너무 고생이 되겠다. 하필이면 눈 오는 날, 눈 없을 때 오시지. 눈 오는 날, 그것도 막 이렇게 끌면서 가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가진 거 가지고 이렇게 좀 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사람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성령의 충만함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던 사람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거든. 이렇게 됐어요. 주목하여 봤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호주머니에 돈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있었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지금 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실은 그 안진뱅이를 잘 만난 거죠. 이때까지 사람들은 금도 주기도 하고 은도 주기도 했었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내 평생에 한 번도 그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본 적 없었던 내가 올 말씀 앞에 정말 주목하는 이 시간 가운데 내 안진뱅이의 문제가, 내 평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끝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일평생의 문제가, 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그 나면서부터 시작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커져버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있는 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치유해 가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어저께 집사람이랑 다퉜어요. 이렇게. 뭐 때문에 다퉜냐? 윗집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만저만. 그럼 두라고 했어요. 돌아 그냥. 돌아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분들 신고하고 해야 된다는 거야. 막 난리가 났어요. 또 전화를 했더니 윗집도 아니야. 또 다른 집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들리는 건지, 선명하게 들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그래, 저분들 얼마나 괴롭겠냐. 싸우는 사람이나 또한 그걸 싸움을 당하는 사람이나 둘 다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짝 그때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또 설교를 당연히 준비하고 있는데 난리가 막 까닥까닥 저기서 까닥까닥. 제가 보면서 참 사람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구나. 티를 안 내겠죠. 바깥에 가서는 티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왔을 때에도, 그죠?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우리의 문제가 탁 왔을 때에는 여러분 이게 생각이 나시지 않을 겁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 현실적인 문제, 내 현실 앞에서는 별로 생각이 나지 않다니까요. 왜? 이 문제가 요것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이 3장의 문제가 내 현실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이 3장의 문제가 내 현실의 문제, 어떤 문제요? 경제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서움입니다.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해.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 여러분 집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를 1월달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집값들이 올라가지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근심이 오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돈을 빌려야 되나? 어디서 시작돼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해도 우리의 현실 앞에 딱 돌아왔을 때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돈이지, 모든 문제 해결자는 경제지,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주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지도 진짜 몰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고백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렇게 돼요. 우리는 안 되는 게 하나가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 태어나신 그 성탄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고 싶은데 아멘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앞에 또 도착했을 때에는 내게 현실적인 문제가 또 앞에 왔을 때에는 그 문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렇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말이 안 나와요.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현실인 것입니다. 착해야 된다.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번은 승준이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가 돼가지고 잘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그 말 듣고서 그래 착하지 못했구나 내가. 애들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의 현실 앞에서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배에 탔는데 막 물이 막 들어왔어요. 막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물에 대고 고요하라 잠잠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놀란 겁니다. 아니 저게 누구기에 저 바다를 잠잠케 하고 저 바람을 잠잠케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뭔가 없어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괜찮아. 이때가 살아왔잖아. 이제까지 우리가 왔잖아. 나 왔잖아. 괜찮아. 상관없어.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만 하실 때 바다도 파도도 고요하고 잠잠케 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40년 동안 안진뱅이에게도 고민이 있었다니까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오늘 말했던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이 40년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에게도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미문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 그 주목하여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베드로와 요한 바꿈의 수준도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주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섭니다.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딱 연합될 때 여러분에게 정말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니까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답을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고장이 났어. 뭐가 고장이냐? 일단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 부분들을 문화라는 말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그 문화가 쫙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거 상관없어. 신경 안 쓰면 되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탁 왔는데도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그 사백기도를 하다가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경찰서도 많고 소방서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게들도 많은데 심지어 상담하는 곳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굳이 우리 교회가 이 생각 좀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다 와 있는 상태에서 경찰서도 많고 소방서도 많고 관할하는 구청도 있고 다 있어요. 가게들도 많고. 여러분 저 영월 시내마 한번 나가보세요. 그 큰 대로로 하여금 양옆에 가게들이 확 밀집해 있잖아요. 가게들도 많대요. 교회도 많습니다. 심지어.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의 문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교회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경찰서가 해결할 수 없는, 소방서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게 영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 구청에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이 이 성탄절 날에 오셔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5명의 남자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마리 여자가 나오잖아요. 사마리 여자에게 막 이것저것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것도 낮에 우물가에 왔다니까요.
우물가에 와서는 누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툭 질문을 딱 던지니까 당신 혹시 얼굴을 보니까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이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얼굴 표정 우리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다 알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 거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왜 섞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이 툭 던집니다. 당신 혹시 선지자이십니까? 이럽니다. 예수님이 저는 진짜 예배드리고 가고 싶고 정말 저는 은혜 받고 싶고 정말 이 문제가 저는 해결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질문을 다시 또 던집니다. 그때 여자가 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였냐? 내가 수년 동안 이렇게 있어 봤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탁 꼽혀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평생에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가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길을 이 시대에 제대로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실들을 알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향을 찾지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방향 자체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좋은 차 사는 거죠. 아니 좋은 집에 한번 가는 거죠. 아 출세 한번 하는 거죠. 아 내 사업이 성공하는 거죠. 방향이 다 이렇더라고요. 거기서 한 번도 빗나간 사람들이 없어. 내가 한번 출세하는 거죠. 내가 한번 잘 나가는 거죠. 내가 저 나가서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이런 수준이라 보니까 방향도 잃어버리고 제대로 길을 못 찾는 이 시대 가운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죠?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민준이랑 같이 밤에 불을 탁 껐어요. 이렇게 탁 껐더니 얘가 의미심장한 말을 저한테 툭 하더라고요. 뭐라냐? 나는 눈을 뜨고 있는데 왜 안 보이지? 나는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저 빛이 있잖아. 빛은 보이는데 저 세미한 빛은 보이는데 뭐가 안 보이느냐? 아빠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난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 자기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 왜 아빠가 안 보여? 이러더라고요. 누우면서 맞아. 제가 그때 딱 생각했어요. 아 맞아. 우리 욕심적인 눈도 참빛이 딱 들어와야지 제대로 볼 수 있는 거구나.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하셨구나. 여러분 여기에 불을 다 꺼보세요. 눈 뜨고도 안 보인다니까. 그러나 참빛이 딱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보여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봐도 눈을 뜨고 있는데 안 보여. 귀를 세우고 있는데도 안 들려. 안 들려. 입이 있음에도 안 벌려져. 그게 이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경찰서가 하지 못하고 소방서가 하지 못하고 가게들을 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교회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누가요? 구주가 나셨다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왜? 야
배를 만들려면 저 바닷가 가서 만들어야지 왜 산이 웬 말이냐. 사람들이 노아를 비판했다니까요. 아유 머리도 정말 돌대가리 거야. 근데 노아는 어떤 게 있으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정말 제대로 간 것입니다. 제대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 배를 어디다? 저 산에다가 딱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물어봤겠죠. 하나님 내가 왜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배를 여기다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이 비판을 하면 자꾸 생각했죠. 배를 만들려면 저 바닷가로 가야지. 왜 하나님 나한테 산에 가서 만들어라 할까?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주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서 막 창세기 3장에 그런 것들 막 올라와요. 근데 뭐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뭐라 하냐? 너를 위하여, 너 가족을 위하여, 너의 친척들을 위하여 이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구주가 왜 오셨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주가 되시는 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이 시간 송축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냐?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 또 기쁜, 또 행복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 말로. 크리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요 마스는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사실은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12월 25일인가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12월 25일인가요? 아니에요. 이 성탄절 12월 25일은 사실은 태양신을 기념한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태양신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잔치를 벌인 날이 12월 25일. 여러분 동지 아시죠? 동지. 동지가 무슨 말이에요? 낮은 짧고 밤이 길다는 얘기잖아요. 동지가. 밤이 길죠. 밤이 기는데 당연하게 태양은 짧잖아요. 밤은 길잖아요. 그래서 이때로 계기로 하여금 반이 맞겠네요. 요때로 하여금 다시 동지를 지나자마자 태양이 탄생한 날 해가지고 12월 25일 날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종교를 이렇게 바꾸면서 이날을 가지고 태양신을 가지고 요때에 예수님이 나셨겠다라고 생각해서 12월 25일로 지정했는 것입니다. 지금 저 천주교는 태양신을 아직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성자들 보면 뒤에 이렇게 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광채가 아니에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신을 그 머리 위에다 둔 겁니다. 여러분 불 있잖아요. 불.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면 촛불을 항상 킵니다. 이렇게. 그 촛불이 뭐냐? 불신이에요. 불신. 그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저 불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함께 요 예배 마스 쪽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다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태양신 없어. 불신 없어. 어디 그게 들어와. 그래서 그걸 다 없앤 겁니다. 기독교는 그걸 다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에서는 요 초를 5개를 딱 펴놓고 대림절마다 하나씩 펴고 하는데
마지막에 5개 하나 마지막 큰 거 성탄절을 키우는데 사실 그것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탄절이 우리에게 뭐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즐거운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탄절의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매일뿐만 아니라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어떻게 해요? 매일 누리는 것이죠. 매일뿐만 아니라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우리 지금 막 슬로건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찬양도 앞에 들어보면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왜 항상이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임하시는 그 은혜가 이 성탄절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평안과 기쁨의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하냐? 예배하라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과 기쁨과 기쁨으로 어떻게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그리스도 주시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다니까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녹음지 않대 막. 뭔가 결정할 때 딱 때쯤이면 자기의 생각이 탁 깨있대. 뭔가 내가 시작을 할 때쯤이 되면은 자기의 경험이 탁 미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아라비아에서 결정한 겁니다. 내가 이런 것조차도 내가 십자가의 몫을 받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십자가의 몫을 받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죠? 십자가의 몫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는 그게 뭐냐? 충만이라고 봅니다. 그게 충만이죠. 내가 방해되는 요소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다 치워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저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그리스도로 그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13절을 보니까 수많은 천군이 찬송하며 천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군은 여러분 언제 쓰느냐면 천사와 천군은 다르게 씁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는 천군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과 싸울 때 누가? 천군이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천군이에요, 천군.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누가요? 천사들이 아니라 천군이 동원되어지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천군이 앞서서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많은 천군이 찬송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찬송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앞에서 수많은 천군이 찬송한다. 세 번째로는 13절, 요거는 13절이고요.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영광이요. 기뻐하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평화보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인 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의 그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안식이 임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구주의 탄생을 맞이하며 구주가 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모든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꺾여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평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나를 괴롭히던 내 생각 속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순수하게 정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그 십자가에다가 던져놓으니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